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드시고요.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슴 떨리는 주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책임질하면 할수록 귀한 진리요, 그리고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달려왔습니까?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자산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을 향하여 호소하십니다. 땅을 향하여 단식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우리는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꽉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할 대상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며 땅을 바라보시며 자신의 심정을 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성한 곳이 없습니다. 터진 것과 상한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비상한 방법으로 구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지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원죄를 이어받고 있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다 비밀스러운 방법을 고안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처녀의 몸을 통해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만이 유일하게 원죄를 이어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제 손에 계란이 있다고 보십시오. 이 계란은 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고요? 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정이 되지 아니한 계란은 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병아리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계란에 정자의 접종이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가 있음을 나타내는 빨간 줄무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도 뒷받침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인즉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곧 피라고 말씀합니다. 피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생명을 뜻하는 피, 그 피라는 것은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서 태아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태아의 이 피는 오직 태아 안에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태아가
엄마의 그 태중에 있지만 엄마의 시스템과 태중에 있는 태아의 시스템은 완전히 별개라는 것입니다. 산모는 단지 자신이 공급한 그 영양분을 태아에게 부여할 뿐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윌리엄스 박사는 산과학의 실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태아의 피와 산모의 피는 서로 교환되지 않는다. 태아의 혈액순환이 시작되면 산모의 혈액순환과는 완전히 분리된다. 무슨 말입니까? 태아의 피와 산모의 피는 서로 교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태아에게 혈액순환이 시작되면 산모의 혈액순환과는 완전히 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저는 궁금해서 최근에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에게 이와 관련한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런 답이 제게 왔습니다. 피라는 게 모세혈관을 통해 조직 사이로 흐르는 간질액이 핏줄 안으로 모이면 피가 되는 것이다. 산모는 자신이 섭취한 영양분을 태아에게 공급할 뿐이다. 그러므로 태아의 혈액형과 산모의 혈액형이 다르듯 거시적으로는 태아와 산모는 다른 시스템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바로 그때부터 이 시스템을 염두에 두시면서 남자를, 그리고 여자를, 그리고 태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아와 산모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는 아담의 후손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피와도 여자의 피와도 상관이 없는, 다시 말하면 원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비밀스러운 방안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안에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동정녀의 몸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거룩한 피, 즉 죄와 상관이 전혀 없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신비한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과 성한 것과 터진 것으로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내가 작정했노라고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열심이 독생자를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것, 구원자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 단순히 이 일에만, 오직 이 일에만 국한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8장 32절은 우리 모두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외워오라,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는데, 박연호 씨 한 번 외워봐. 로마서 8장 32절 크게. 아들이 대신해서 한번. 그럼 두 사람이서 함께. 수정씨, 여러분들이 다 물어볼 거예요. 저 뒤에까지. 수진씨.
잘하셨어요. 원재철 씨 한번 외워보십시오. 네, 부인이 대신해서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외웁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의 도전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야.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야.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이 기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바라니까 지금 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끔씩 이 시스템이 조금 오류가 생기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불난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모든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우리의 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열심이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타난다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그 바람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열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오늘 또 일하시는데 어떤 열심으로 일하느냐?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이 가득한 책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성경에는 약 2980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격인 인물을 하나 우리가 선정한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여호와의 열심이 과연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떠나라 할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짐을 그는 떠났습니다. 드리라 할 때에 11조를 뚝 떼어서 아낌없이 드립니다. 바치라 할 때에 자기의 독자까지도 살아가는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가 흔들림 없이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며 급히 아브라함의 행동을 제지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할 때에 아들을 바쳤습니다. 실로 이런 아브라함은 우리와 DNA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그는 믿음의 조상,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히브리서 11장을 열면은 이 아브라함 앞에서 우리가 주눅이 들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즉각 순종했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뜸을 들여야만 합니다. 정말 그랬을까? 정말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아갔을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을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호흡을 멈춰야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정말 그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사도행전 7장 2절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스데반이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본문은 창세기 11장 31절이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 손자 롯과 며느리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런데 그가 하란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냉정해집시다. 팩트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가야 할 곳을 지명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기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냐고 엉뚱한 곳으로 그가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버지 데라를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하란에 있다가 거기에 짐을 풀고 앉아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받고 그가 가나안 땅에 내려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다시 보시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면은 중간에 직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로를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경계인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 목적지를 모르고 떠났습니까? 알았으면서도 그는 엉뚱한 곳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믿음이 출중한 사람도 아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앞에 서면 주눅이 들고 작아지는 듯한 느낌으로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 즉 목적지를 알았으면서도 엉뚱한 곳으로 가서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론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유명합니다. 유언장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이제 늙은 거예요. 갈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한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의 조상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너희의 조상은 이스라엘의 조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데라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니면 아브라함부터입니까? 데라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까? 하나님이 조상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놓고 말입니다. 데라는 이방신을 섬겼지만 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직접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똑같이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출중해서 자기의 살던 근거지를 버리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에 떠밀려서, 강력한 어떤 손에 떠밀려서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또 가다가 주저앉아 있으면 또 누군가가 떠미는 거야. 하나님에 앉아 있는 이 아브라함을 떠미는 거야. 떠밀어서 목적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 그 강력한 손, 주저앉아 있는 이 아브라함을 떠미시는 그 손, 그 능력의 손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3절에서 그 주인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와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장수를 하든, 그래서 아버지와 전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이 아들 아브라함을 뒤에서 막 밀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열심이 이 과정에서 가장 잘 드러낸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침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누구의 마침내입니까? 아브라함의 마침내입니까? 여호와의 마침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침내입니다.
그렇게 주저앉고 엉뚱한 길을 가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속을 썩이며 말썽을 피우는 이 아브라함을 기어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라는 이 단어 속에 진하게 녹아 있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어떻게 하여 태어났습니까? 당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8장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최근에 천문 하늘에 묻는다라는 영화가 상영 중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실로 오랜만에 단체로 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세종, 그리고 당시 오늘까지 가장 유명한 과학자 장영실, 이 두 사람의 가슴 뭉클한 우정과 꿈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영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원래 이 장영실은 노비 출신입니다. 그런데 세종이 그의 재능과 그의 인품을 꿰뚫어 보며 그를 노비의 자리를 풀어주고 그에게 종오품을 하사하여 그가 관직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조 백관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이 노비를 관에 직을 주어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 이 지엄한 왕과 노비 출신의 이 장영실이 캄캄한 밤에 땅바닥에 큰 대자로 나란히 누워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니 무별들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장영실이가 왕을 향하여 대항마마, 저기 빛나는 큰 별이 있죠? 저 별이 임금님 별입니다. 그럼 너 별은 어디쯤 있니? 저는 별이 없습니다. 저는 노비 출신이니까요, 별이 없습니다. 아니야, 영실아, 너 별은 말이야, 그 빛나는 큰 별 바로 곁에 있는 별이 너의 별이야. 너가 가져. 영실아, 너 소원이 도대체 뭐냐? 예, 임금님, 제 소원은 오직 하나, 임금님 가까이에 곁에 있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 15장의 사건이 제게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캄캄한 밤, 의기소침한 제 방 안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좀 나와봐. 아브라함이 왜요? 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야, 저 하늘의 별 좀 봐. 저 별 중에 이 창조주 나의 별은 어느 그 별인 것 같아? 예, 저 가장 빛나는 별인 것 같아요. 너 별은
저는 별이 없습니다. 아니야. 그 옆에 가까이에 있는 별이 너의 별이야. 너 이 많은 별들 한번 헤아려 봐. 이 별들 내가 다 너에게 주마. 다 내가 만든 거야. 내 거야. 너에게 내가 주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거시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끌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를 이끄시는 거예요. 어떻게 임금과 노비가 한 자리에 누워서 나란히 하늘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서로 손을 잡고 들녘을 뛰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 손이 어떤 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손이요, 아담과 하와를 빚으신 바로 그 손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장면에서 눈에 띄는 단어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끌고라는 단어입니다. 15장 5절에 보시면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이 손을 잡아 이끄시는 겁니다. 15장 7절에 보시면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24장 3절에 보시면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그분이 이끌고 계십니다. 이끈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포기한 자리에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끌고 이끌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내미시어 죄인인 나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품에 안고 잠이 들게 재우십니다. 자장가를 부르시면서 재우십니다. 자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반드시 알아라.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오히려 그게 너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결에 보니까 그 밤에 희한한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15장 17절에 보면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언약을 세우는 현장입니다. 언약은 쌍방이 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아브라함을 재우시는 것입니다. 혼자서 당신이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나와 하는 언약이야. 그러므로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만일 내가 이 약속을 깬다면 나는 이 쪼개진 고기처럼 내 온몸을 다 쪼개버릴 거야. 만일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타는 연기 속에서 죽음을 내가 받아들일 거야.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18장 10절에 보면은 반드시 지금 18장입니다. 이삭은 21장에 갔어야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몸종 엘리에셀이나 내 자손이 내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콧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지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자손이 아니야. 큰 나라를 이루는 자손으로 번성할 거야.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가리키기도 하시고 쪼갠 고개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만일 내가 이 약속을 너희들 앞에서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쪼갠 고기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리라. 타져서 죽으리라. 뭡니까? 역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마침내 이끌고 반드시 이 세 단어는 무엇을 드러냅니까? 여호와의 열심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는 분명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왜 순종했다고 했느냐? 그는 갈 바를 알고 떠났는데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히브리스 기자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추겨 세우는가? 답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자이었기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자들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만드실 수 있는 열심을 가지신 분이시다. 필요할 때는 마침내를 동원하시고 또 필요할 때는 손을 잡아 이끄시며 더 필요할 때는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며 반드시까지를 동원하셔서 결국은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이 열심이 별 볼 일 없고 소망이 없고 누추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이 임할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 칭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한 꿈은 그래도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이십니다. 세상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 이 아브라함을 향한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여호와의 열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